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알라위시에서 16번째 안거, 그러면 성도하시고 16년째 어떻게 보내시는지 보는 중인데, 이때는 알라와카, 알라위시의 알라와카 야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는 가운데에서 몇 가지 포인트들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알라와카가 부처님께 한 질문, 의도는 어쨌든 간에 이제 질문이 4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두 번째, 무엇을 계속 정진했을 때, 무엇을 수행할 때 3가지 더 없이 행복한 상태, 인간의 행복, 천신의 행복, 열반.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더 간단하게 줄이면 그렇겠죠. 인간의 행복, 천상의 행복, 거기다가 또 열반까지. 열반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된 질문인데, 믿음이 없다면 뭐가 행복하냐? 뭘 할 때 행복하냐? 3번, 모든 맛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달콤한가? 무엇이 개송상에 나와 있는 표현은 어떤 것이 가장 즐길 만한 맛인가? 4번째 질문은 어떻게 사는 삶이 최상의 삶인가? 어느 정도는 서로 상관도가 있는 질문들이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냐? 집에 불이 났는데, 중국 얘기인지 우리나라 얘기인지, 유학자 집에서 불이 났는데 꼬마가 들어가가지고 제사 지내는 데 입는 옷인지, 이렇게 디테일한 건 다 날아가는지, 그거 들고 나오겠다. 질문을 한 거죠. 실제 불이 난 게 아니라, 불이 나면 뭘 제일 먼저 챙길 거냐? 그러면은 또 그 유학 의식하는데, 그런 의복을 챙긴다 그러니까는 칭찬을 하고 그런 게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데, 근데 자산,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불 나면 뭘 먼저 챙길 거냐? 앞에 지금 이 길게 이어지는 알라와카 야차 그리고 알라와카 왕과 있었던 이야기, 이제 전반부에 나온 내용이 결국은 왕은 자기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 자기 목숨이, 자기 아들도 애기도 야차한테 먹이로 던져줄 만큼 자기 목숨이 소중하다. 근데 노인을, 처음에 범죄자들을 먹이로 주고 그 다음에 늙은이들을 먹이로 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참아 못하고 애기들을 주자. 도시에 살고 있는 애기들을 이제 다 또 갖다 주고 남은 게 자기 아들밖에 없어서 아들도 줬다. 애기들의 가치가 이제 노인보다 덜한 그런 사회였던 모양인데, 여튼 그 다음에 행복, 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인간의 행복을 넘어서서 천상의 행복, 거기다가 또 열반까지 질문을 하지만, 무엇을 계속 수행하면 행복한가? 모든 맛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달콤한가? 입에 들어가는 맛으로 질문은 했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또 역시나 수행의 입장으로서 열반의 맛이 최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4번째 질문은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최상의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건 개송으로 세속적 믿음 더하기 출세간 믿음, 이것이 가장 귀한 재산이다. 믿음이 가장 귀한 재산이다. 세속적 믿음은 결국은 그러면 보시하고
지계를 또 잘 지니고 계율을 잘 지니고 이러면 잘 된다. 요 믿음이죠.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을 때 이제 주춤주춤 하겠지만 은행에다가 은행 이자율이 높은 상품 가입하는데 야 이거 나중에 이 은행이 불안불안해서 돌려받겠나 싶으면 돈을 집어넣기가 망설여지는데 확실하다. 신용 등급이 높다. 아, 그럼 무조건 야,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딨나 그러고 있는 돈 없는 돈 빌려가면서 다 갖다 맡기는 그런 믿음의 차이가 세속적인 믿음은 결국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더 크게 돌아온다. 물론 또 도시도 지혜롭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는 거를 앞에서 같이 봤지만 네, 이게 그러면 왜 늘 이제 상한선이 있죠. 우리는 각자 업식 따라서 그러면 내가 하는 만큼 하고 이 이상의 친절을 나는 이미 할 만큼 했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데 그런데 이제 시중 이자율보다 더 높을 은행이고 무조건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상한선이 없을 텐데 내가 그러니까 이게 믿음 세속적인 믿음에서 그러하고 출세간의 믿음 그러면은 천상이라고 그래도 결국은 괴로움이 있다 모양이 있으면 고집멸도에 대한 믿음인 거고 괴로움이다. 물론 이제 선업을 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더 크게 내가 바라는 혹은 바라는 것 이상의 그런 이제 또 선한 과보가 돌아오는데 그것도 결국은 괴로움이다. 이 믿음이 있냐? 그래서 진심으로 제 생을 바라지 않을 수 있냐? 이런 말인 거죠. 무엇을 수행 정진했을 때 행복하냐? 10선업 또는 세 가지 덕목은 보시, 계율, 삼매. 이것을 밤낮으로 닦음으로써 인간의 기쁨, 천신의 기쁨, 열반, 세 가지 기쁨을 얻느니라. 인간의 기쁨을 원하면 인간의 기쁨, 눈이 좀 높아져가지고 그래도 명품 구경 좀 해봐가지고 이 세상 수준 말고 그러면 천상의 기쁨, 그래 그럼 천상의 기쁨도 아니면은 이제 그것도 넘어섰다 열반이다 모양 가지고는 결국은 유통기간이 있는 기쁨이고 환상이고 그래서 열반의 법피선열락 즐거움 이거를 나는 바란다 된다 10선업 아니면 보시 계율 삼매 세 번째 질문이 맛 중에서 어떤 맛이 가장 달콤한가 가장 즐길 만한 맛은 열반을 의미하는 진리다. 진리의 맛이다. 법의 맛이다. 법열. 네 번째, 어떻게 사는 삶이 세상의 삶인가? 부처님 그리고 다른 성인들처럼 부처님까지가 아니더라도 수다원가만 되더라도 덕 있는 사람들은 옳은 길을 끊임없이 살아온 사람의 삶이 가장 가치가 있다 했다. 옳은 길을 사는데 근데 이제 끊임없이가 붙어요. 불팡일 게으르지 않고 날이 맑은 날이든 궂은 날이든 그냥 그대로 간다. 이런 답을 부처님께 해주시니까 야차가 기뻐가지고 또 이어가지고 네 가지 질문을 이어서 또 해요. 어떻게 혹은 무엇으로 네 가지 거친 소용돌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윤회의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반복되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또 번뇌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같은 방식으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답하시기를 믿음으로 네 가지 거친 소용돌이 건널 수 있고 십선업으로 계속해서 불방일해서 윤회의 바다 건널 수 있다. 정진으로
고통을 벗어난다. 극복한다. 지혜로 번뇌를 깨끗이 한다. 이런 말씀하시고. 여기 이제 뭐 좀 설명이 붙어 있는데, 수다원가부터 아라한가까지 이제 빗대가지고 넘어가고, 이제 오늘 볼 부분은 예륙과를 성취한 알라와카. 그래서 이 알라와카 야차가 알라와카 야차가 부처님을 괴롭히려고 처음에 질문을 시작했는데, 정신을 미치게 만들고 심장이 터지게 만들고 두 다리를 잡아가지고 강 건너까지 던져버리려고, 이제 뭔가 좀 관용구인 걸로 보입니다. 야차들이 평상시에 하는. 그런데 답을 듣고 나니까 수다원과에 오릅니다. 깨달음을 얻어요. 알라와카는 부처님의 네 번째 대답 중에서 지혜라는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게 꽂혔다. 지혜로서 번뇌를 청정하게 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개송을 듣고 고귀한 예류자가 된 알라와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간, 출세간 모두를 포괄하는 질문을 하고 싶어졌다. 눈이 바뀌니까 또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는 자신의 지혜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어떻게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간과 출세간에서 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탄에 잠기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뭐 인간 세계든 천상 세계든 중생들의 바람이 다 지혜. 여긴 그래도 지혜를 맨 앞에 질문을 하네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알라와카 야차의 이야기에서 계속이라기보단 이제 중심에서 이제 흐르는 내용이 세간 출세간을 구분하지 않고 양쪽을 다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차도 지혜로 질문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부, 명성, 또 세력, 친족들, 친구들, 부와 명예, 그리고 또 자기 세력. 그 다음에 마지막 이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갈 때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느냐, 죽을 때 어떻게 편안할 수 있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는 질문이 뒤에 붙는데, 글쎄, 이게 맨 앞에, 또는 이제 제일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데 당장은 살고 있으니까 부와 명예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부처님 대답 듣고 지혜에 뭔가 크게 와 닿아서 수다원과에 오르고, 그래서 지혜를 맨 처음에 묻고, 그러고 또 지금은 여기는 비구가 아니니까 세상 사는 입장이니까 야차라 해도 이제 부와 명예 이런 거 물어요. 알라와카가 제기한 질문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지혜를 갖추는 방법, 부를 갖추는 방법, 유명해지는 방법, 친구를 사귀는 방법, 다음 생에서 슬픔을 없애는 방법. 조금 뉘앙스를 저는 다르게 봤지만 여튼 이제 다음 생에서 슬픔을 없애는 방법, 이 세상에서 죽을 때 허둥대지 않는 방법,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습득하는 데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개송으로 세간, 출세간 지혜 얻고 싶으면 이렇게 네 가지, 부처님 벽집을 그리고 아라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라. 배운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눈이 있는 아라한과 위에 오른 자로부터 애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라. 열반을 얻기 위해 닦아야 할 10선업과 37조도법을 깊이 신뢰하고 지혜에 공손한 관심을 기울이며 주의 깊고 성실하게 하고
잘 말한 것이건 잘못 말한 것이건 두 가지 말 모두를 완전히 성찰하면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말하는 건지 세간의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를 얻을지니라.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 말에 대해서 성찰하고. 부처님의 말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지혜로 이끈다는 뜻이다. 또 정리를 또 해요. 믿음이 공손히 듣는 자세가 불방일이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성찰이 지혜로 이끈다. 아라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라. 이게 이제 믿음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공손히 듣고 이제 꾸준하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성찰. 부처님 벽집을 아라하는 초기에 10선업을 닦았고 나중에 37조도법을 닦음으로써 열반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10선업과 37조도법은 열반을 얻는 방법이 된다. 오직 깊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혜를 갖춘다는 것은 단지 믿음 하나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믿음 있는 자는 지혜로 다가가기 위해 많이 들어야 한다. 부처님 벽집을 아라한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때 비로소 그 두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세간 출세간의 지혜를. 말하자면 믿음을 갖추어 열반으로 나아가되 반드시 스승에게 가까이 다가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스승이 수행자의 봉사에 만족해 가르침을 펼 때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수행자가 스승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봉사하는 것, 그의 말을 따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중함을 뜻하는 수숫사, 빨리요, 수숫사를 의미한다. 오직 공손히 듣는 것을 갖춘 수행자만이 세간의 지혜와 더불어 출세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시비하지 마라. 공손함이라 함은 안목이 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것도 자기 눈이니까 인연이니까. 근데 만약에 안목이 있다 싶어서 그리고 자기도 뭔가 수준을 다르게 해보고 싶다 하면 괜히 시비하지 마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아니다 싶으면 그러면은 더 믿음이 나는 데를 빨리빨리 찾아가고 믿음을 갖춘 채 공손히 듣는 자가 잘 말한 것이건 잘못 말한 것이건 법에 관해서 불방일하며 성찰한다면 믿음을 갖고 공손히 듣고 성찰을 한다면 불방일하면서 잘못 말한 거를 가지고 무조건 따라라가 아니라 성찰해라. 그는 두세 개의 지혜를 깨달을 것이다. 믿음, 공손히 들음, 불방일, 법에 대한 성찰. 이 네 가지가 부족한 사람은 두세 개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 출세간의 지혜와 위의 네 가지와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자. 출세간의 지혜, 세간의 지혜, 출세간의 지혜 가운데에서 출세간의 지혜로 그럼 어떻게 이어지냐? 이 네 가지가 믿음, 그 다음에 공손히 들음, 불방일, 법에 대한 성찰. 그럼 요거 가지고 정말 그럼 열반 가능하냐? 믿음으로써 지혜로 나아가는 수행이 시작된다. 수행자는 법을 공손히 들음으로써 지혜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수행이 시작되고 믿음이 있으니까 수행을 그러면 하고 이내 좋다 싶으니까 하는 거고 공손히 들음으로써 지혜로 나가고 불방일함으로써 배운 것을 잊지 않는다. 법에 관해서 성찰함으로써 깊이 숙고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왜곡됨 없이 온전히 남게 될 것이고 수행자의 지식과 지혜를 풍부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공손히 듣는 자세에 의해 수행자는 지혜로 이끄는 법을 경청한다. 불방일함으로써 배운 것을 마음에 담으면 그것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다. 법을 성찰함으로써 마음에 일어난 심오한 의미를 숙고한다. 이 네 가지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아라한과를 성취하여 궁극적 실체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 도와 결과에 관련된 출세간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이 앞에 근데 전제는 이제 스승에 대한 믿음은 이제 괄호하고 스승에 대한 믿음인 거죠. 가르침을 주는
가르침을 주는 입장을 전제를 해서 공손히 듣는 자세이고, 나머지 3번, 4번도 그러할 테고. 질문을 까먹었어요. 한참 보다 보니까. 질문이 첫 번째가 어떻게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쭉 이어져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10선업과 37조도법, 그 앞에는 아라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라. 아라한에 대해서 믿어라. 깨달은 선지식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여튼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답은 개송으로 장소와 시간의 조화 속에서 때와 장소 인연을 조화롭게 세속의 부 그리고 정신적인 부 모두를 가져다 주는 이 두 가지를 수행하는 자. 세속의 부, 정신적인 부, 이렇게 두 가지 말인 건지. 그리고 정신적인 정진으로 그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도 정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는 정신적인 정진으로 그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신체적으로도 게을리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그 두 가지 부를 얻을 수 있느니라.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송에서 부처님은 세 가지 요소를 통해 두 가지 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세 가지 요소란 장소와 시간이 조화를 이룬 수행, 때와 장소, 정신적 정진, 그리고 신체적 정진. 수행자는 이처럼 경사스럽고 진실로 가득한 교설로 인해 이분은 진리만 말씀하는 분이다 라는 좋은 명성을 얻게 되고, 궁극적인 실체인 열반에 도달함으로써 유명해진다. 사람들은 그분은 부처님이십니다, 그분은 벽지불이십니다, 그분은 고귀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세 번째 개송이 야차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다.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반면 누구에게나 원하는 것을 성실껏 베푸는 수행자에게는 친구가 생긴다. 이것이 네 번째 개송으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다. 뭘 좀 건너뛴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세속적인 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적절한 수행에 정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일례로 잘 알려진 출라세티 자타카 본생경, 출라세티의 전생 이야기를 보면 이는 죽은 쥐로 넉 달 만에 20만금을 벌어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이다. 제목만 소개하고 내용은 안 나옵니다. 출세간적인 부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세속적인 부는 정신적, 앞에 읽은 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세속적인 부는 부자 되려면 정신적, 신체적 적절한 수행에 정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지나가는 거고, 결국 출세간의 부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마하띠사 장로의 이야기가 있다. 실론의 마하띠사 장로는 세 가지 자세, 즉 앉은 자세, 서 있는 자세, 걷는 자세로만 살기로 결심한 후부터 눕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앉고 서고, 맞죠? 앉은 자세, 서 있는 자세, 걷는 자세. 앉고 서고 걷고만 하고 눕지 않았다. 평생을 그 자세로만 살았다. 그는 나태해지거나 졸음이 닥쳐올 때마다 지프로 만든 베개를 물로 흠뻑 적셔서 머리에 올려놓아 목구멍 깊숙이 물에 젖도록 했다. 머리 위에 이제 물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게 해놨다.
그럼으로써 그는 나태함과 졸음을 극복했고 12년 이후로 왜 아란을 이루었다. 잠을 안 잤다는 말이에요. 앉아서 또 자지 않았다. 아란을 이루었다. 이런 거 이제 따라 하라고 나온 거는 아닌 거고, 당연히. 이분의 인연은 그러하고, 왜냐하면은 당연히 앞에 장소와 시간의 조화, 그 다음에 또 정신적, 신체적 정진을 적절하게 한다. 이거를 앞에 명시를 해놓은 거니까. 이처럼 부처님은 제가자와 삼은 모두에 관련된 질문과 제가자 그리고 또 삼은 모두에 관련된 세간, 출세간 모두 아우르는 혼재되어 있는 질문에 대해 답을 했다. 이에 5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음 개성을 읊었다. 이제 죽을 때 좀 편안하고 싶다. 믿음이 깊으며 자기 가정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진리와 법과 정진력과 베품 등 4가지 덕목을 갖춘다면 그는 다음 생으로 떠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느니라. 다음 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죽을 때 편안할 수 있다. 근데 아나타 핀티카 기원정사의 창건주 그리고 제가자임에도 신통이 출중을 했다라는 것도 내용이 나왔었고 아나함과 위에 올랐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죽을 때 불안함이 있었고 사리푸타 존자가 이제 하나씩 짚어준 거죠. 말하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당신은 그러면 널리 베푸셨으니까 베풀었다. 그 다음에 주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계율 잘 지니셨으니까 잘 지녔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짚어준 다음에 그러면은 걱정할 일이 없다. 편안하게 가면 된다. 이처럼 5번째 대답을 한 뒤 부처님은 알라와카 야차를 더 격려하려는 마음에 다음 개성어를 읊었다. 개성어로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두 세계의 진리보다 더 나은 덕목이 있다면 또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극기의 분별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나은 덕목이 있다면 친구를 위해 베푸는 것보다 더 나은 덕목이 있다면 세간과 출세간의 부를 얻기 위해 몸과 마음이 정진해야 할 때에 인내보다 더 나은 덕목이 있다면 그리하여 실로 미래의 슬픔을 없애기 위해 진리, 극기의 분별력, 베품, 인내 4가지 덕목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또는 그 4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스스로 전지한 부처라고 착각하는 전지전능할 때의 전지한 의체지인 거죠. 부처라고 착각하는 프라나카사파 외도 등과 같은 사문이나 바라문들에게 네가 물어서 이미 만족했으리라 생각하노라. 정리하면 이 알라와카 야차한테 이야기하는 개송인데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있었을 것 같으면 너가 모르지 않을 거다. 이게 가장 빠른 길이다. 너가 원하는 그럼 진리와 세간 출세간의 진리와 부와 명성과 친구들과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것을 위해서는 요 4가지 진리, 극기의 분별력, 그 다음 베품, 그 다음에 인내. 그러자 알라와카는 부처님의 말씀에 개성으로 답했다. 개성 앞부분의 전반은 야차가 도를 알게 됨으로써 브라나카사파 등에게 무언가를 물어야 할지 어쩔지 하는 마음이 없어졌음을 나타내고 있고 즉 더 이상 의구심이 없다. 편안하다. 이게 전부인가? 하는 내가 분명히 깨달은 바는 있고 수단과에 올랐으니까 그런데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 말고 그럼 또 어디 가서 외도
다른 데다가 물어보면 좀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없어졌다. 후반은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는 이유를 나타낸다. 그래서 개송이 이제 세존의 제자인 저 알라와카는 예류도지의 검을 이용해 모든 의심을 끊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찌하여 자칭 전지한 부처님이라고 착각하는 사문들과 브라만들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의심으로 오염되는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물어선 아니 됩니다. 세존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듯이 세존의 제자인 이 알라와카는 당신의 모든 가르침을 개인적으로 고르고 명확하게 알려고 여기 왔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 부를 얻는 방법, 명성을 얻고 친구를 사귀는 방법, 그리고 내세의 비탄에 빠지지 않을 미덕에 대해서 알고자 왔습니다. 뭐 믿음을 드러내는 거고, 이제 그리고 이어가지고 수승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시며 전지하신 부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자 저 잘되라고, 부처님께서는 저 잘되라고, 제가 모든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자 안거에 드시는 동안 줄곧 알라위 시에 오셨네. 모든 것을 하시는 부처님께 믿음으로 바친 공양물은 인간과 천신의 복락뿐 아니라 열반의 복락에 이르기까지 크나큰 복락을 가져온다네. 부처님이야말로 세상에 공양물 받을 만한 분임을 이제야 비로소 명료히 알게 되었네.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왜냐하면 공양 올리면 나한테 복락이 있다. 인천의 복락, 그 다음에 열반의 복락. 그러니까 명료히 알게 됐다. 그런 걸 명료히 알게 됐다. 의구심이 없다. 나중에 이자 쳐준다는 거 받을지 못 받을지 걱정 없다. 편안할 때야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은 굉장히 큰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뭔가 이제 흔들리는 상황에서 머리로는 알아도 그런데 우선 몸이 큰 두려움 앞에서는 어떤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몸이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몸의 업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때에 견적이 나오는 건데 뭐 믿음에 대해서든 뭐에 대해서든 늘 또 흔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런 이제 마구니가 정말 말 그대로 마구니가 와가지고 살살살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과언이 아니다 싶을 만큼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부처님께서 세심하게 동서남북으로 보리수나무 아래 앉으실 때 하나하나 다 짚어보시죠. 그리고 여기도 아니다, 여기도 아니다, 여기도 아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앉으셔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일어날 일은 없다. 부처되기 전에는 이 자리는 말을 다르게 하면 이 자리는 부처되는 자리다. 여기만 잘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마구니가 흔드는데 부처님 좋다고 모여있던 천신들 천신의 왕 사카를 비롯해서 천신들이 다 그냥 도망가죠. 그럼 홀로 견뎌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위안이 안 되는 거죠. 힘이 안 되는 거죠. 주변에 그 무엇도. 그런 때 그럼 어떻게 자기 앉은 자리를 잘 지켜내냐. 내가 일어서서 자리 내주지만 않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만드니까 그거 잘 버텼으면 다들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셨겠죠.
저부터 알라와카는 개성으로 자신의 마음을 알리면서 자신의 복덕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어 알라와카는 다른 이들의 복덕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알고 싶어서 다른 이들의 복덕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알고 싶어서 그 같은 소망을 다시 개성으로 표현했다. 보살의 소리를 이제 합니다.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앞에 얘기를 한 거고, 다른 이들의 복덕을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태양이 밝게 빛나는 스승하신 부처님, 당신을 만난 오늘부터 당신의 제자인 저 알라와카는 두 손을 모아 머리 위에 올려 경배드립니다. 저는 천상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천상의 도시에서 다른 곳으로 유랑하면서 삼계의 주인이신 부처님의 셀 수 없는 공덕을 크게 찬양할 것이며 10가지 법을 널리 펼칠 것입니다. 10가지 법이란 4개의 도, 4개의 과, 그리고 열반, 그리고 고통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모두를 말합니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각각의 도와 과 4개씩, 그리고 열반, 그리고 고통의 반복에서 벗어나는 가르침 모두, 또한 승단을 찬탄할 것이니 그것에는 승단의 8구성원과 다양하고 훌륭한 3학을 신중히 수행하는 고귀한 분들도 포함됩니다. 그때 왕의 신하들은, 왕이 드디어 나와요. 여태까지는 알라와카 야차하고 부처님하고 알라와카 야차의 궁전에서 지금 대화가 계속 유지됐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 한참 앞에 나왔었던 알라와카 왕, 매일같이 사람과 밥이 담긴 항아리를 곡물로 보내던 왕의 신하들은 떠들썩한 함성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저런 소리는 세존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선 있을 수 없다. 수승하신 세존께서 오신 것일까? 이에 부처님의 몸에서 나는 광채를 본 그들은 더 이상 야차의 집 밖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야차의 집으로 들어간 그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부처님과 두 손을 모아 부처님에게 경배드리고 있는 야차를 보았다. 그 광경을 본 왕의 신하는 어린 알라와카 왕자를 알라와카 야차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왕자는 그러면 알라와카 왕이 이제 바치려고 했던 자기 어린 아기 왕자이네요. 건네면서 말했다. 오 훌륭하신 야차여, 여기 알라와카 왕자를 당신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때 이미 고귀한 예류자가 되어 있었던 알라와카는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워졌다. 본인이 눈도 바뀌고 접식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매일같이 잡아먹다가 이제는 앞서 쓰던 업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알라와카는 어린 왕자를 공손히 부처님에게 바치면서 말했다. 수승하신 부처님, 이 귀한 아이를 부처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 소년을 당신께 자비를 다해드립니다. 부처님은 친절하시고 지각 있는 이들의 복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분입니다. 수승하신 부처님, 왕자 알라와카의 복된 삶과 행복을 위해 이 소년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개성으로 5개의 눈을 갖춘 수승하신 부처님, 유관부터 불안까지 다 갖추셨다. 의기양양하고 행복한 저 알라와카는 중심으로 세존께 알라와카 왕자를 드립니다. 그가 과거에 한 가치 있는 행동 덕분에 100가지가 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크고 작은 신체의 기관들과 잘 발육된 신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왕자도 뭔가 특별했어요. 부처님은 중생들 그들의 이익에 맞게 보살핍니다. 그의 복락을 위하여 이 왕자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이에 부처님은 어린 알라와카 왕자의 손을 잡았다. 부처님은 왕자를 받아들이면서 왕자와 야차의 장수 및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세 구절의 개성을 읊었다. 그리고 각 구절마다 기본이 되는 4번째 구절을 비워놓았다. 세 구절의 개성을 읊고
기본이 되는 네 번째 구절을 비워넣었다. 이에 야차가 그 네 번째 구절을 채워 넣었다. 이는 어린 왕자가 삼귀에 귀의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부처님과 야차에 의해서 완전해진 개송은 다음과 같다. 알라와카 왕자는 장수할 것이니라. 야차 알라와카여, 그대 또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행복할 것이다. 그대 둘 다 다른 이들의 복락을 위해 수명을 누릴 것이며 96개나 되는 병에도 안 걸릴 것이다. 여기에 야차가 스승하신 부처님 왕자 알라와카는 스승하고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께 귀하였습니다. 알라와카 왕자는 장수할 것이니라 하면서 똑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야차가 뒤에 붙이는 말이 스승하신 부처님 왕자 알라와카는 10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법에 귀하였습니다. 그 10가지 요소란 4가지도 4가지 결과 그리고 열반과 교설 전체를 말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에 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이제 야차의 말만 보면 스승하신 부처님 왕자 알라와카는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성자들로 이루어진 승가에 귀하였습니다. 그래서 불법승의 왕자가 귀를 직접 한 거는 아니고 야차가 대신하고 개송을 마치고 부처님은 알라와카 왕자를 왕의 신하에게 맡기며 이렇게 말했다. 이 귀한 아이를 데려가거라. 그리고 나중에 다시 데려오너라. 나중에 크면 그때 직접 삼귀하러 데리고 와라. 뭐 이런 느낌이죠. 왕자의 이름은 원래 알라와카였다. 그런데 그는 신하의 손에서 야차의 손에 넘겨졌고 야차로부터 부처님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신하에게 넘어왔다. 한 바퀴 돌았어요. 야차의 손에 간 거는 이제 죽으려고 간 건데 거기서 부처님께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조금 상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자는 하타카 알라와카, 하타카 왕자는 이제 유명하죠. 하타카 알라와카 또는 하타칼라와카로 불리게 되었다. 즉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넘겨진 알라와카라는 뜻이었다. 시민들은 어린 왕자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는 조심스레 물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혹시 왕자가 너무 작아서 야차가 거부한 것입니까? 그러자 신하는 두려워하지 마시오. 스승하신 부처님께서 왕자를 구하셨소. 그리고 그간의 일들을 모두 들려주었다. 그러자 알라윗이 전체가 환호성으로 진동했다. 매일같이 사람이 한 명씩 죽어야 됐는데 야차가 달라졌으니까 재난이 끝났다. 그들은 큰 소리로 사두 사두라고 외쳤다. 그들은 이어 알라와카가 사는 쪽을 왕 알라와카, 뭐 왕자라 해도 마찬가지고 바라보며 환호했다. 스승하신 분이 안전하게 해주셨다. 그분 덕에 안전하게 되었다. 마침 탁발할 때가 되어 부처님은 마을로 발걸음을 돌렸고 이에 야차는 부처님의 바루와 가사를 들고 부처님을 따랐다. 그러다가 길의 중간쯤 넘어 부처님이 안 보일 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부처님은 공양을 마친 뒤에 도시 정문 근처의 커다란 나무 밑에 훌륭하게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도시 정문 근처 공양을 마치신 뒤에 공양을 마치시고 탁발하고 공양 마치시고 정문 근처 나무 밑에 자리하셨습니다. 그러자 알라와카 왕 및 그의 대신들과 군사들이 모여 부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부처님을 둥글게 에워싸고 앉았다. 그들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스승하신 부처님, 그렇게 거칠고 잔인한 야차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야차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12수의 개송으로 된 알라와카 수타를 들려주었다. 그처럼 야차는 9가지 무기를 쏟아부었고 끔찍한 것들로 위협했으며 나에게 질문하였느니라. 그리고 나는 그의 질문에 답했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날 때쯤 84,000 중생들은 사제를 깨달았으며 해탈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새벽에 대비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야차는 전생 인연이 수다원과에 오를 인연이고 이 소제목이 불안과를 이룬 알라와카 왕자예요. 여튼 앞에는 왕이 불안과 뭐 이제 세부적인 건 그냥 넘어가고요. 왕이 불안과에 오를 전생의 인연이 있다를 보셨고, 그리고 84,000 중생들이 꼬진멸도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 인연을 보시고 애초에 이 알라윗이 엘라이시는 먼저 와 계셨습니다. 제따와나 승원에 계실 때 부처님 머무시는 향실에서 이렇게 보시고 알라윗이로 오셨어요. 여튼 왕 알라와카와 알라위의 시민들은 웨사와나 천왕의 사당 옆에 알라와카 야차의 사당을 지었다. 그리고 천신들이 같이 있다고 여기는 물건 즉 꽃이나 향수 등을 정기적으로 야차에게 바쳤다. 천신들이 같이 있다고 여기는 물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쪽 미얀마였나 이제 그쪽에서 안거 따러 한번 가보신 스님이 닭발을 나가면 이제 제가자들이 공양 올리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공양 먹을 걸 주는데 자기 바로에 그쪽 입장에선 이방인이니까 자기 바로에 꽃을 넣어주더라고. 꽃을.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다른 스님들이 이거는 이제 최고의 공양을 올린 거라고. 어차피 다 받으면 이제 절로 돌아가가지고 한꺼번에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공양 받은 음식을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시 나누는 거죠. 17반. 바로에 꽃 하나 받으면 그냥 굶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천신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물건, 꽃공양을 또는 향수 공양을 정기적으로 사당 지어놓고 야차에게 바쳤다. 알라와카 왕자가 자라서 지혜로운 청년이 되자 사람들의 왕자를 부처님에게 보내면서 왕자여 당신은 스승하신 부처님 덕에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 가서 그분을 모시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봉사하십시오. 이에 왕자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봉사했다. 그런 후 왕자는 법에 입각하여 수행했으며 불안과를 이루었다. 봉사했다. 어떤 봉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아도 좀 뉘앙스는 이제 행자생활 비슷하게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으로 봉사했다. 그리고 불안과를 이루었다. 그는 또한 3장의 가르침을 받았고 부처님을 따르는 500명의 제가 수행자도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다. 그 후에 부처님은 독실한 제가자들과 불안자인 아나함과인 왕자 하타카 알라와카를 위해 많은 대중을 앞에 두고 사섭사를 설했던 곳에서 모임을 열었다. 이렇게 16번째 안거의 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은 17번째에서 20번째 안거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네요. 하타카 왕자가 또 다른 교단에서 이제 비중이 있는 그런 왕자, 제가자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조금 호칭이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매일같이 사람을, 자기 백성을 공물로 바쳤던 왕은 과위에 오르는 거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물론 이번 생에서 악업을 지어도 과위에 그러면 못 오르냐, 그런 건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인연들도 앞에 여러 번 소개가 되기는 했는데, 이게 물론
자기 아들도 포기를 할 만큼 자기 목숨에 대해서 그거를 그럼 악업이라 할 수 있냐? 선업은 분명히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딱히 더 언급은 없죠. 왕의 그러면 그런 입장이 옳냐 그러냐, 그리고 또 그 과보로서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 야차 하고 또 조연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왕자 하타카 알라와카 왕자 이렇게 나온 건데, 내용이 길어가지고 또 막 자세히 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여튼 어쨌거나 이제 믿음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여러 입장들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세간 출세간 다 같이, 아무래도 야차도 그렇고 왕자도 그렇고 다 이제 세간의 입장이니까 천신이라 해도 천상에 사는 중생인 거고, 바쁘게 봤는데 뭐 여유 있게 보든 바쁘게 보든 우리는 우리 각자 자기 정진하는 거고 살림 사는 거고, 의무를 다한다. 세상에서의 의무를, 그냥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앞서서 나왔던,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게 그러면은 잘 사는 겁니까? 네 번째 질문, 야차의 첫 네 질문 가운데에서 네 번째, 최상의 삶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최상의 삶인가? 두 눈을 가진 제가자는, 세간 출세간 양쪽에 눈을 가진 제가자는 지혜로 삼도에 의지하고 계율을 지키고 음식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며 산다. 자기 인연 소중하게 책임을 다하면 된다. 쉽죠? 잘 봤습니다. 또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